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격려가 되며 더 깊은 묵상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이라는 거대한 식사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식탁 위에 놓인 각각의 재료들을 따로따로 맛볼 뿐이죠. 소금 한 줌을 입에 털어넣고 짜다고 불평하고 아직 익지 않은 채소를 씹으며 쓰다고 얼굴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완성된 하나의 멋진 요리입니다. 마치 온 가족이 모여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풍성한 명절의 잔치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상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달콤한 음식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쓴맛과 떫은 맛, 견디기 힘든 짠맛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비밀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성경은 나오미가 겪고 있는 그 순간이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뒤섞인 축복이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뒤섞인 축복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달콤한 부분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진짜 축복을 눈앞에서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잠시 들여다볼까요? 그녀는 극심한 굶주림을 피해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의 땅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아들마저 그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이제부터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오.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마라는 쓰라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쁨에서 고통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셨소.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여인의 이 절규 앞에서 누가 그녀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와 같은 섣부른 위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뿐입니다. 뭐가 잘 된다는 말인가? 내 아들들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20명의 아들을 더 주신다 한들 먼저 떠난 내 아들들을 대신할 수는 없네. 이것이 바로 슬픔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이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런 쓰라림이 심장을 파고들 때 우리는 그 어떤 좋은 말도 듣고 싶지 않아집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성경 속 위로의 구절도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조차 내 삶에 쓰디쓴 재료를 맛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요리사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둔 베이킹 파우더 한 숟가락을 그대로 입에 털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쓰고 역한 맛만 날 뿐입니다. 누가 점심 식사로 베이킹 파우더 한 그릇을 먹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입에 쓴맛이 난다고 해서 그 재료가 완성될 요리 안에서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때로 어둡고 힘들어 보이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맛보아야 했던 인생의 재료가 결코 달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망과 두려움, 상처의 쓴맛이 아직 입안에 가시지 않은 채로 할렐루야를 외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오미는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를 말아 스디슨 자라고 부르시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스디슨 여인 나오미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룻기 한 장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선언했던 이 여인이 네 장에서는 한 아기를 품에 안고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방 여인 모압 출신의 며느리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고통의 장소 모압에서 온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방입니다. 우리가 그 주방을 어슬렁거리며 이것저것 맛보고 어우, 이건 써서 싫어, 이건 너무 짜서 안 돼라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요리사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 일을 하셔야 하는지 방법을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던진 첫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아뢰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레시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과정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우리는 나오미처럼 스스로를 말아, 즉 스라린 자라고 부르며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집 주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무언가 돕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소시지를 다 굽자 저는 기름을 버리기 위해 프라이팬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저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그 기름 버리지 말고 그냥 둬요. 곧 쓸 데가 있거든. 아내는 제가 버리려던 그 소시지 기름으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 계획이었던 겁니다. 소시지에서 나온 고소한 기름이 계란과 어우러져 훨씬 더 풍부한 맛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기름 그 자체는 느끼하고 버려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요리사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은 훌륭한 맛을 내는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에게 두 번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그냥 내 주방에서 좀 나가줄래요? 저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지시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입니다. 내 주방에서 나가거라. 이미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주방에서 나가십시오. 당신을 겸손하게 하고 나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 내가 남겨둔 가시를 빼달라고 조르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주방에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 재료들을 섞을 것이다. 너의 고통과 나의 기쁨을 섞을 것이다. 너의 약함과 나의 강함을 섞을 것이며 너의 재능과 나의 기회를 한데 섞어 놀라운 작품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저 나를 신뢰하고 내 주방에서 나가 있거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약함이 바로 소시지 기름과 같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위대한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요리하시도록 그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쓰라림은 결국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품에 안은 아기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 혈통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오미가 맛보았던 그 쓰디쓴 재료가 없었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요리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입에 머무는 인생의 맛이 쓰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요리사께서는 당신을 위해 최고의 요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사용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작품을 빚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영혼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